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례자의 노래 14번째, 축복과 생명의 공동체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교회 내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4가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4부류의 사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살아가는 방식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청소년이 가정이 싫다고 가출했다고 우리 가족이 아닌 것이 아니죠. 똑같이 우리 자녀, 우리 가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싫어서 떠날 수 있지만 역시 우리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손님처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가끔 나오십니다. 손님이에요. 교회 여러 가지 책임을 감당하려고는 안 합니다. 뭔가 유익은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 그것이 손님처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역시 이분들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내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신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떠나도록 꿈꾸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자꾸 분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참 특이한 것은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은 본인이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신 분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하죠.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네 번째 부류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그 뜻이 계시겠지 깨닫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여러 가지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통해 적응도 하게 되고요. 물론 본인도 성숙하지만 그 성숙한 신앙생활로 다른 사람을 주님과 가까이 가도록 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끄는 그런 분들입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는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모두가 우리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싫든 좋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좋든 싫든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교회를 떠났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보이지 않는 큰 교회 차원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존귀하게 봐야 돼요.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품이 훌륭하고 말에 덕이 있고 언행이 일치가 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도 받았다고 하면서, 심지어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경우가 있죠. 성격이 괴팍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는 집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왜 요즘 교회 출석을 안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진절이 나는 사람이 있대요. 진절이 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절이 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문제의 그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당장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죄 짓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부족함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한 그 사람을 내가 밀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족이 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내가 이 집의 식구가 될까 아니면 벗어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족이에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까,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시편 133편은 이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w good,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선한가. how pleasant,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무엇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고독한 거, 홀로 있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돕는 배필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 가정 공동체를 해체해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소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동성혼을 인정해달라, 이런 합법화 움직임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한 것을 합법화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죄입니다. 안 되는 말입니다. 가정을 해체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가족을 이룬다고 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혐오하는 게 아니죠. 그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바른 가정과 삶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자꾸 해치려고 하는 사단의 움직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근데 이 선악과 사건만 보면 안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째 내가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이걸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치사한 남자가 있습니까? 물론 하와가 건네주었어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돌립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청문회를 보면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할 때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하잖아요. 뭐 전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재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 아내가 한 일이라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남자는 절대 장관 되면 안 돼요.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사람이 무슨 나라의 장관이 됩니까? 물론 몰랐을 수 있죠. 모른 것도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장관 되겠다고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 아하, 또 다른 아담이 저기 앉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꾸 사단은 가정의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부부간의 갈등을 조작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합이에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서로 비난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비난의 근거도 있고요, 나름대로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라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해도 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따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서로를 갈라놓도록 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언어와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익명으로라도 이 SNS상에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 되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공동체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제일 첫 단어가 보라,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걸 보라. 공동체의 귀중함을 보라. 하나된 공동체를 바라보라. 주님이 얼마나 이걸 귀하게 여기는지 보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보라. 너희의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 우리의 형제된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걸 보게 되니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내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존귀히 여기세요. 시편 133편에는 공동체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름과 이슬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이것은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대가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십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것을 관유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을 때, 제사장 취임식을 할 때 머리부터 기름을 쏟아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여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이 제사장은 어느 특별한 지파와 자손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보라, 보라, 너희 옆에 형제자매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 세운 제사장임을 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형제자매를 함부로 험담하겠습니까? 함부로 대하겠어요? 함부로 비난하겠습니까? 부족하다고 함부로 욕하겠습니까? 존귀히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바로 그 사명이 무엇이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들어보신 내용이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새 벽두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새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이 축복 선언을 합니다. 구약의 축도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하는 내용대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서로 축복하셔야 돼요. 그 축복을 담아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을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축복해 서로 축복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축도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목회자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축도 시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식사 못하지만 전에는 보니까 3부 예배 시간에 꼭 축도할 때 먼저 내려가서 식당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 축도를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구약의 축도고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축도하는 건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축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언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blessing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옆 건물에 블레싱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blessing, 축복이란 말인데 이 말은 영어에 bleed, 피 흘리다 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피 흘림이 축복이에요. 과거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 꼭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겠느냐? 너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 대신 이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짐승을 잡는 제사는 드리지 않죠.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날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심, bleed가 blessing이에요. 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연합,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축복을 통해서 화목과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예요. 누구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걸 보셨어요? 자꾸 블레싱 하세요. 블레싱.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복 중의 복은요, 물질의 많음의 복이 아니에요. 요즘은 모든 걸 경제로 환원시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또 갖고 있는 그 물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측정하는 시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물질은 엄밀히 말하면 축복이라기보다는 기프트, 은사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방언 못한다고 우리가 축복 못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주셨어요. 왜? 그걸 통해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난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축적하고 쌓아두라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축복을 쌓아놓는 거예요. 은사를 쌓아놓는 겁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배설물이 돼요. 배설물을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지만 흩뿌리면,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세상의 물질, 재능,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을 흩뿌려서 나누면 거름이 되죠. 자꾸 흘려보내셔야 돼요. 통장에 많이 쌓아놓지 마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bleed,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엄청난 복을 누리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새해가 되면 꼭 이런 이야기 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존재예요. 예수의 피 흘리신 용서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존재이니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너무 큰 소리로 하면 요즘 실례니까 이렇게 인사하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다. 이게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3절에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은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틴 땅이라고 해요. 과거에 그 팔레스틴 땅 맨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레바논 산맥, 레바논과 이제 경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그 헐몬산을 꼭 보게 되죠. 어디서나 보입니다. 2,800여 메타가 되는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에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아주 경관이 수려합니다. 그 만년설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흘러서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중동 지역은 메마르잖아요. 건조합니다.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 헐몬에서 흘러오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헐몬산 근처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면 이슬방울들이 맺히죠. 이 맺힌 이슬방울들을 바람이 불면요, 쫙 뿌리는데 그게 장관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그 헐몬산 아래에 여러 시온 산들이라고 그러죠. 작은 언덕 같은 산들에 내리게 되고, 그 산들에 내린 그 이슬이 수분이 되어서 갈릴리로 요단강으로 흐르고 이스라엘 전역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생명의 수분을 공급합니다. 바로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시인은 바로 이 헐몬의 고지대에 내렸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이슬로 인해서 식물이 살아나고 인간에게 물이 공급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인생은 아침 이슬 같다 할 때의 이슬을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금방 사라지는 보잘것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아침 이슬 같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슬은 생명을 살리는 수분의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우리 인생은 아침 이슬처럼 짧습니다. 짧아요. 세월이 참 빨리 가요.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저도 요즘 제 나이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얼굴은 한 30대, 40대 초반 아닙니까? 근데 주민등록증을 보면요, 50대 후반이에요. 놀랬죠? 놀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도와주는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이럴 때는 놀라고 또 같이 웃어주시고, 그래야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속으로 웃기지 마 하면서 마음에 비판과 비난을 품으면 안 돼요. 축복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 이 통로에 초등학교 다니는 1학년, 동생은 1학년이고 형은 한 5학년, 6학년 정도 돼 보여요. 형제가 있어요. 저랑 같이 탔는데 어느 날 대화하는 거예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형이 그런 거야. 야, 벌써 월요일이냐? 야, 시간 되게 빨리 가지. 그러자 동생이, 응, 형, 놀 시간이 없어. 요즘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애들이 세월이 너무 빠르대. 초등학교 애들이 뭘 알아서 세월 가는 걸 알까 싶은데요, 요즘은 그만큼 어린아이들도 빠른 세월을 감지할 정도로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쏜살 같다 그러잖아요. 아침 이슬. 또 성경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안개와 같다. 그런 표현을 쓰죠. 짧아요. 그런데 수분을 머금은 이슬은 메마른 땅을 적셔 생물이 살아나게 합니다.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은, 이슬은 짧은 우리 인생을 말해주지만 무엇을 위해 우리의 짧은 인생 사용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 쓰라는 거죠. 엉뚱한 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이슬로 비유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상상해 보세요. 이슬이 내린 땅에 백합화가 빕니다. 이슬이 내린 땅에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 가지를 뻗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 꽃에서 나오는 향기가 주변을 감동시킵니다. 그 근원이 뭡니까? 땅에 내린 이슬이에요. 하나님이 이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짧게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시라는 거죠. 생명의 수분이 내릴 때에 온 땅에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에 가족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고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세요. 존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귀한 생명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슬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생명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고인 물이 썩어요. 계속 흘려보내세요. 계속해서 흘려보내세요.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면 목사님이 또 뭐 하자,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헌금하자, 선교사님들 뭐 하자, 아유 이제 잠잠한가 보다 그랬더니 드림온 교회 한다. 큰숲 드림교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또 얼마 지나면 또 뭐 하자고 할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잠잠하고 내가 은혜 받는 데만 열중하고 은혜만 받고 누리기만 하면 썩습니다. 도태되고 죽어요. 끊임없이 흘러야 돼.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계속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 살아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생명력 있고 신선하고 생동감 있고 활발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주께 나오는 그런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청년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니야. 새벽 이슬 같아야 청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선한 생각, 신선한 꿈, 신선한 생명력을 지녀야 청년이고, 그런 생각과 꿈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청년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태의연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된 생각에 굳어 있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공동체를 보는 두 가지 이미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또 하나는 온 시온 산들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축복을 상징하고 헐몬의 이슬은 생명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 또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기름 하면 어떤 느낌,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따뜻하죠. 기름이 쳐져 있으면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원활하게 돌아가죠. 여러분, 기름은 온기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온기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차갑고 냉랭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격려받고 축복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 막 서늘해, 성도들 만나는 게 두려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아픈 눈물이 있더라도 교회 가면 우리 집사님 통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통해서, 우리 주의 종도를 통해서 내 눈물이 씻겨지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롭고 예리해서는 안 되겠죠. 좀 품는 품이 있어야죠. 안아주면 그 안아줌에 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스파조마이, 격하게 환영하다, 서로 축복하며 환영하다, 그 인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아스파조마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입니다. 열렬히 환영하는 거죠. 열렬히 환영. 그리고 여러분, 헐몬의 이슬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슬하면 신선한 생명력이죠. 생동감 있는 공동체예요. 신선함. 차가움이라기보다는 신선함이에요. 교회는 신선해야 돼. 그래서 늘 새로운 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참석하셨대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도 활발하고 젊은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굉장히 교회가 신선하다. 여러분, 교회는 오래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생동감 있게 주의 일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신선해야 돼요. 구태연하시면 안 돼. 요즘 젊은이들이 구태연한 걸 올드하다고 하거나 아재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요, 심지어 꼰대라는 표현도 써요. 이게 다 구태연한 낡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올드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늘 생명을 살리는 신선함을 갖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결국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다른 이미지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자, 기름을 보세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흘러내립니다. 옷을 타고 옷깃까지, 그 옷깃의 기름이 바지까지, 바닥까지 다 떨어지죠. 구석구석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축복을 전하는 것도 저는 구석구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내면에도, 여러분의 육신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또 여러분 주변에도, 이 국가 위에도 온 세계 열방으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야 돼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또 헐몬의 이슬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축복과 생명의 공동체는 곧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세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간적인 헌신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바로 이 은혜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자,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는 거기서,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거기서, 축복이 서로 전해지는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무엇입니까? 영생이로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맛보는 생명이에요. 축복과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축복을 늘 여러분의 입술과 삶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생명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우리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며 사랑을 나눠주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찬양입니다.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과 생명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축복과 생명의 공동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쓰임 받기를 우리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주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화합을 깨트리는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축복하며 서로를 살리고 존귀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 되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교회가 축복과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서로 축복하며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분열하고 갈라지는 아픔이 많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하며 생명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는 가정에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며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상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 땅이 너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이념 간에, 심지어 남녀 간에도, 가정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화합하고 연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름을 강조하며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용서받던 그 놀라운 축복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